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안 읽게 되는 그런 구절이죠. 부분이죠. 성경의 거의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런데 언뜻 보면은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죠. 간단한 예로 보면은 신령한 젖, 산돌,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머릿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교회에서나 쓰는 얘기지 교회 밖에 나가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쓰지 않는, 일상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단어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번역해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힌트를 더한다면 이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관통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이것들을 생각해 내야지 비로소 낯선 단어들이 해독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관통을 하는 실마리가 담겨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많이 익숙한 단어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도대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샘플로 저희 식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가 이번 주 줄 설교인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을 막 늘어놓죠. 교인들의 평균 정도를 생각하면서 저는 질문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인가요? 예배를 잘 인도하는 목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말씀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들처럼 개신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적인 그 일들을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다. 제사는 구약시대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의식이죠.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겠죠. 지금은 제가 1년 내내 중에서 결혼식 때 빼놓고 가장 깔끔한 옷으로, 가장 깨끗한 옷으로, 좋은 옷으로 입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 도축하시는 분 아세요? 고기를 잡는 도축하는 분, 공장에서, 요즘에는 공장에서 하잖아요. 온몸에 피를 범벅으로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피가 막 엄청나게 나죠. 이 제단 위에 다 피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의 그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피 비린내가 나고 그 냄새가 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실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도덕적인 뭔가 실수를 했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파괴합니다. 성경은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을 운명에 처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내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내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나를 철저히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오지에 가서 선교사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데 나의 시간을 많이 희생을 하는 것이죠.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직업을 아예 포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문명이 닿지 않는 그런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괜찮다, 참 괜찮은 그런 종교다라는 말을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성자라는 톤지의 성자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한 10년 전에 한국의 방송에서 스페셜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신부님은 부산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이가 10명이었어요. 10명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한 집이 막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 톤지라는 곳에서 8년 동안 의사로, 교사로,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48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제가 훨씬 나이가 많아요. 오히려 그 어린 나이에 소천했습니다. 이분은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의사가 된 다음에 신부가 된 분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내전이 또 전염병으로 창궐했던 그 톤제라는, 수단의 남쪽인 남수단의 톤제라는 곳에 달려가서 병원을 짓고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아이들한테 수학과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3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공연도 합니다. 자, 아이들이 내전이 있으니까 항상 갖고 노는 것이 나무로 된, 또는 쇠파이프로 된 그런 총 갖고 놀았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 총칼 대신에 악기를 쥐어줘서 평화를 가르쳤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이 피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 꽃이 피어난 것이죠. 자, 이 상처받은 이런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쳤는데 결국에 한국에 급히 들어갔습니다. 대장암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장암 그 판정을 받고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이 아이들과 동네에 우물 파는 일을 걱정했다라고 합니다. 참 성자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벌써 10년 전 일인데 이 방송을 보면서, 울지마 톤제라는 이 방송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분의 인생을 보면은 참 감동을 받고 본받을 분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받을 만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지만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또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삶의 경지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희생적인 삶이 무의미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하고 본받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이 거룩한 제사는 절대적인 생명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바로 거룩한 제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실 그 제사가 바로 신령한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절대적인 신령한 그 제사가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제사의 제물이십니다. 번제를 올릴 때 올리는 그 제물이시죠. 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죠, 예배 순서에. 그리고 용서의 선언을 하죠. 지금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를 했는데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잠시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게 말이 되느냐, 맥센스하냐. 자,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믿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걸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거룩한 제사장이 된, 그리고 되어야 할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인용하듯이 베드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나 걸쳐서. 첫 번째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했습니다. 자, 둘째 구절은 시편 118편인데 7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렇게 보배로운 것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막 건물을 짓다가 버린 그런 돌이다, 버려진 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사야 8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반석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돌들이 지금 메타포로 사용되고 있죠. 돌은, 여러분 보십시오, 돌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그 용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집에 기둥을 받치는, 예배당처럼 돌에 기둥을 받치는 이런 곳에 쓰이면 귀하게 쓰여지죠. 그런데 이런 돌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에 있거나 프리웨이에 한참 놓여 있으면 곤란합니다. 위험하죠. 골칫덩어리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즉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선 걸리는 돌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리는 돌, 내가 지나다가 넘어지는 돌. 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누구나 마주치기 싫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주 아름답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가지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하지만 그것은 매우 추하고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죄가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건에 그 인류가 다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 참여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많은 군중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참 신기하고 놀랍다, 참 감동받고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십자가의 일을 잊고 싶어 합니다. 뒤돌아 버리고 싶어 합니다. 직접 내가 가담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불편하죠.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결국 예수가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마음이 편하니까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걸리는 돌이 됐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 돌을 머릿돌로 삼아서 신령한 집이 세워졌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모퉁이 돌을 놓고 그 위에 나의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 전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밑에 뭔가 초석을 닿지 않았어요? 이것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안 하면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무너집니다. 예수가 그 주춧돌이 되지 않으면,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거나 귀찮은 그런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가? 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머릿돌 삼아서 그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은 교회 식구들끼리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할 때 비로소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전도해 보셨어요?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차근차근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예수를 믿은 뒤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으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뭐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지더라, 예수 믿었더니 아들이 좋은 대학 가더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안 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은 언제? 오직 부활에서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도 똑같이 구약의 많은 기록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팔로 매어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된다는 이 베드로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당연히 이 부활의 생명을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좋은 교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부활 경험을 하라는데, 십자가의 그 사건의 부활 사건을 알아야 된다는데 그게 뭡니까? 대체 뭡니까? 자, 궁극적인 생명 경험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오늘이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죠. 많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읽고 또 서로 나누게 했지만 이 부활이 나의 삶에 체화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 문제를, 이 부활의 경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가족과 친구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겠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교양이나 취미생활이나 사교생활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그럭저럭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이나 수영처럼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없지만 준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최선의 준비는 먼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전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들을, 바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활의 경험들을 쌓는 것이죠. 그 경험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이한 빛이 대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들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주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 놀라운 부활 주님을 만난 경험을, 그래서 그들은 기이한 빛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생명에 대한 메타포로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초기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비해서 매우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뭐 좋은 차 뭐 타고 좋은 집 살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의 원천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신앙생활도 세속적으로 하죠. 세속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어쩔 수 없다. 세상 사례가 다 그런 거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하면서 체념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체념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을 오래 설명드렸습니다. 거룩한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고 기이한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빛이 우리를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